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된 것이죠. 세상의 달력은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력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이 시작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처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까지 삶이 그것이 악마적인 힘에 의한 것이었든 아니면 삶의 무게 때문이었든 관계없이 시대의 패배자처럼 신음하고 아파하던 상황과 처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희망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힘찬 함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던 주님의 약속, 그것이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그분의 오실 길을 밝히면서 우리는 마음의 초를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날마다 오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2000년이나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변화는 보이질 않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멈추어지지 않았고 환경과 기후는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보면 오히려 2000년 전보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굳이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라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세상의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서조차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림의 꿈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고 고뇌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인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인 건지 아니면 타성에 떨어진 냉소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탓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대림절 희망의 초에 불을 밝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물음을 안고 우리 일독서 구약 예레미야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장 말씀에서 반드시 이 유다는 망할 거다. 그러나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대로 70년 뒤에 유다가 정말 포로에서부터 해방돼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 그날이 오면 한 의로운 가지에서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나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언의 말씀은 무척 놀랍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가 예언했던 당시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때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다 땅이 온통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제 망할 게 뻔한 이 시국에 그러나 70년 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외침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똑같을 거예요.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스러울 때 희망의 노래라는 것은요, 터무니없게 들리고요. 자꾸만 하는 그런 말은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유다 백성들 당신들이 절망합니까? 이렇게 체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힘찬 희망의 외침을 외칠 수 있었을까? 이제 망하게 될 텐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예언자인 그의 귓전에만 들렸던 하늘의 소리 같은 게 정말 있었을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못 듣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일까? 우리는요, 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감당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 말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살죠. 우리 삶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일상으로의 이런 퇴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당장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불편하고 불행한 상황을 인간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문제들 앞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계획과 고려의 대상에서 밀려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당장의 생존 문제에 자꾸 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 그리고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유다 민족의 운명은 끝났다. 유다 민족은 이제 정말 끝난 거다라고 하는 합리적 결론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 민족은 힘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어마무시한 제국들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자신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요. 그러니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현실을 현실로만 받아들인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처럼 길들여져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거냐. 두 번째, 아니면 항쟁하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너무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현실에 대한 이 해석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레미야는 해석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열린 내일, 희망의 내일이 시작될 거라고 했던 예언이었던 거죠. 그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뭘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내일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외칠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그러나 망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늘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이라고 질문했었고, 역사를 들여다볼 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이라고 질문하며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이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끝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삶이 다 무너졌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으며 그들이 외쳤던 간절한 기도가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의 성취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만 보아도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을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저절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처해져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죽음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눈에 펼쳐진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가 그동안 그들 민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이야기와 함께했던 자기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의 역사를 얼마나 치열하게 들여다보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인생도 들여다봤고 나의 오늘도 들여다봤으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현실들 둘러보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전문가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한번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지나왔던 10년, 20년, 수십 년의 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프고 상하고 지워내고 싶고 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쓰잘것없고 정말 소비되어야 되는 정말 망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시선인 거죠. 현실은 누구나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터잡아서 현실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제 인생의 걸음을 들여다보았고 이 민족,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게 생긴 이 민족의 운명도 들여다봤습니다. 자연스레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세우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러나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도달했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결정지었던 기준이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 나의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질문하고 그 말씀이 해석해 주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이 너무나 과잉에 내몰려 있어요. 바빠요. 여러분 새끼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사실 생명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내일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윽박지르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워갑니다. 오늘 만족하는 것들은 실패자들의 자기 위로인 것처럼 기만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힘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언제나 이런 걸 우리에게 강요하거든요. 자, 정작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들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예레미야는 15절 말씀에서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16절에 예언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답해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외쳤던 이 말씀은 성취되었나요? 실제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처럼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억울함, 고통,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불행한 시간의 계속된 반복이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지금 망하게 생겼었는데 바벨론 뒤에는 페르시아가, 그 뒤에는 헬라가, 그 다음엔 로마가 끊임없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이 꿈꿨던 이 구원의 날은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읽었던 이 일독서, 그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들으라 외쳤던 그의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더 들어가 보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언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성취되고 아무리 이루어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평한데 또 다른 누군가에는 대단히 불공평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정의가 그 순간 바로 누군가에게 부정의한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저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것만 고민할 수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정의롭게 대우받는 그런 인생과 삶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아니면 애당초 세상이라고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쯤 천국 됐어야죠. 인류의 역사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마음한 뜻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에서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끝없는 탐욕에 내몰리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두가 예외 없이 보시기에 좋았던 공평과 정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나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생명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나는 앞으로 예수 믿을 겁니다 말고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공평과 정의와 구원을 발견해야만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정의롭고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을 실감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불의와 불법, 세상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초래했던 범죄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죠. 누구나 공평과 정의로 대우받고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함 없이 조건 없이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생명이죠.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생명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이 약속의 날에 다시 오실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온 땅 위에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폭력과 암울해 보이는 내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림의 초 그분의 오심을 밝히기 위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또는 저만큼 해내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은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만큼 해냈고 저만큼 해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생명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비교에 내몰릴 이유가 없어요.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거고 고통이 없을 것인데 그런 생명, 그런 죽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서럽게 만들겠습니까? 세상 없는 사람이 오거나 세상 전부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조차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이 그곳에서만 발견됐으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삶을 천국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가야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표징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 있을 텐데, 내 인생과 내 삶에 이런 삶에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뭔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무엇이라도 보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서러움과 안타까움과 기도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이런 징조들을 볼 수 있으면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만 본다면 믿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정말이지 징조를 보고도 주님의 날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징조를 본다고 해서 모두 다 깨닫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징조를 보았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숱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겠다라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들은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근거에 대한 주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36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징조를 보게 된다고 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다라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지. 남들처럼 졸음이 온다고 잠자지 말고 언제 새벽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징조가 있으면,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보이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질이 생기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삶이 막막해지니까 이제 종말이 오는가 보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될 자연재해나 사건들 안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요해 왔냐면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행복과 불행으로 인생과 삶을 규정하게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몰아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죠? 난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돌아서지 않는 한 주님의 날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라는 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 오실 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는 것, 한겨울, 지금 겨울이 시작됐어요. 봄이 오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겨울이 오고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벌써 봄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셨던 생명사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다. 바쁜 세상살이 하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봄은요, 한겨울에도 봄이 오는 것을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만 먼저 발견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기도죠? 뭐 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란 것은요, 본래부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우리 운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지금 여기 계심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깊이 질문하며 들여다봐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 가운데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 이제 신학기에 올라가면 푸른 꿈을 꾸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나게 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놀 겁니다. 계속해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친구를 사귀면서 신나게 놀고 놀지만 어떤 친구들은 보름쯤 지났더니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기분이 쎄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놀러 안 가고 집에 갈 거야. 공부하러 갈 거야. 이런 친구도 있죠. 뭐 한 거죠?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시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예,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 곧 주어질 거라는 것, 우리의 길이 끝난다라는 것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으로 또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그의 날이 오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조급함을 여러분 안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몰리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질문하시고 그 물음 끝에 주어지는 답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보십시오. 비록 그 뒤에 주어지는 것이 배신이나 절망이나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는 아픈 시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 내몰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끝까지 일치를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주님이 망하신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운명도 부활 안에서 발견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터잡아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았고 그 운명에 터잡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살아가신다면 주님의 날은 그런 이들에게 우리 곁에 성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올 겁니다. 주님의 날에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날들이 우리 인생과 삶을 넉넉히 길어올리는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 상처가 우리 삶을 덮고 있죠. 앞서 말했던 일상의 그 과잉과 퇴락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낼 능력은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지워낼 수도 없고, 우리를 서럽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들을 치유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슬프거나 낭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여기 계신 주님은,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나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찬양하시죠.